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범이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때 기다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형 아론을 찾아가 가지고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때를 썼습니다. 이때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보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라고 하면서 먹고 마시고 막 뛰면서 춤을 췄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그 시내산에 있는 모세에게 내가 그들을 다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얘기 듣고 모세가 좋아라 했습니까? 아, 다 죽이고 나를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드신다고요? 네, 그렇게 하시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진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광야로 데리고 나와가지고 다 죽였다고 그렇게 말하게 하십니까? 뜻을 돌이키고 화내지 마십시오. 조상들에게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허락한 땅이 영원한 기업이 되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산을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먹고 마시면서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그걸 보고서는 모세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들고 내려오던 하나님의 십계명 두 돌판을 산 아래로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것도 화가 안 풀려가지고 산 아래에 내려와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마시게 했어요. 그래도 부족해서 레위인들을 시켜가지고 칼을 들고 진영을 왕래하면서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 추모자들을 다 죽이라. 그래서 3,000명가량을 죽여버렸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철저한 이 죄를 징벌하고 난 뒤에, 벌을 주고 난 뒤에 다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하나님이 조금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는 내가 조상들한테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사자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만약 이 상황에서 같이 이스라엘 백성 인도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일 거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 않고 사자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이 안 가시면 우리도 안 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럽니다. 내 얼굴을 보는 자는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는 반석 위에 서라. 그 반석 틈 사이에 내가 손을 가려서 손을 이렇게 열면 잠깐 내 얼굴은 못 보고 내 등은 보게 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과 회막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신구를 다 떼어내고 단장도 하지 않고 화장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지 않고 귀걸이 코걸이 목걸이 다 벗어버리고 자기 장막들 앞에 나와가지고 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중세시대 때까지만 해도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설교를 하면 성도들은 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의 산 그리심산과 저주의 산 에발산 사이에 섰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때도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포로기한 이후에 학사 에스라가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책을 펴가지고 그 율법책을 낭독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적인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렇게 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배 순서 가운데 잠깐 일어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졸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다리를 또 펴기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잠깐 일어났다가 앉습니다. 근데 중세시대 때까지만 해도 예배 시간에 다 일어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서서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지금도 가톨릭 교회는 수시로 일어나요. 수시로. 특히 말씀 읽을 때는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그렇게 예식 가운데, 가톨릭 예식 가운데 있습니다. 동방정교회, 러시아의 동방정교회는 지금도 설교 시간에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예배를 드려요. 1시간 이상 예배를 드리는데 다 일어나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가톨릭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막 예배 순서가 막 복잡하고 형식을 갖춘 그게 다 거칠에다 그 형식을 다 버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 안에는 그런 일어서서 순서를 갖추는 그걸 다 버려버렸어요. 형식을 버리다 보니까 그 내용조차도 버려버렸어요. 왜 일어나는지 그게 다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다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예식을 버리다 보니까 왜 일어났는지 그걸 생각도 안 하고 다 버려버리니까 지금은 교회 안에 일어서서 말씀 듣는 교회가 없잖아요. 거의 다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다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염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하나님의 말씀, 그 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습니까?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뭘 잘했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많고 많은 족속들 가운데 유일하게 단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하나님 나라로 삼았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아무 나라에도 말씀을 준 적이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한 나라에만 말씀을 줬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도 이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벌벌 떨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빛이 났을 때 모세의 얼굴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워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두려웠던 것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려웠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봤는데 스랍들이 6날개로 날면서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는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얼굴들을, 자기의 모습을 가렸어요. 천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웠답니다.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깨끗함을 입은 성도예요. 죄가 있는 모습의 성도가 아니에요. 다 깨끗해진 성도예요. 죄가 없는 성도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다 두려워 떨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 엄청난 차이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피조물에게 무엇을 더 씌운다고 한들, 무엇을 더 입힌다고 한들 창조주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극복될 수 없는 차이인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차이 때문에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서게 되면 취할 수 있는 자세는 오직 하나, 경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9절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 그리하지 말고 여호와께 경배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세가 두려워 떨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럽니다. 처음에 만들었던 그 돌판을 다시 만들어 봐라, 그렇게 말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줄 때는 하나님이 돌판도 직접 깎아가지고 직접 거기에다가 손으로 글을 써가지고 모세에게 줬어요. 근데 이번에는 모세 보고 그럽니다. 그 돌판 이번에 네가 만들어 와라, 그렇게 말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놀라운 역사에 모세가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쓰신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은 모세가 직접 손으로 다듬어서 갖고 간 겁니다. 모세가 만든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랍습니까? 내가 투박하게 보잘것없이 만든 이 돌덩이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물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써가지고 거기다가 글을 써주셨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랐습니까? 조선시대 조선 통신사들이 일본에 갔을 때 일본 사람들이, 문명인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통신사들이 오면, 한국의 통신사들이, 그 조선의 통신사들이 일본에 가면 사람들이 막 종이 쪼가리를 가져와가지고 글 하나 써달라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붓으로 글 하나 써주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막 좋아했다는 거예요. 예.
모세가 만든 그 돌판에 하나님이 글을 써줬으니까 그게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럽겠습니까? 그 긍지와 자부심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드린 조그마한 헌물이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것도 그냥 몇 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의사들은 환자들 고쳐가지고 살리면 몇 년 살리는 겁니까? 뭐 길어야 70년, 80년 살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드린 헌물이나 헌신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데 몇 년을 살리는 겁니까? 영원히 살리는 겁니다. 70년, 80년과 영원히 이게 뭐 비교가 됩니까? 우리가 보잘것없이 드렸던 아무것도 아닌 헌금, 봉사와 섬김이 사람을 영원히 살립니다. 믿음이 없어서 봉사도 많이 못하고 인색해가지고 헌금도 많이 못하는데 섬기는 일도 게으르고 귀찮아가지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받으셔가지고 사람을 영원히 살리는 일에 쓰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 처음 받았던 이 두 돌판을 하나님이 모세 보고 너 그거 깨뜨리라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깨뜨렸습니다. 그것도 그냥 돌판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다듬고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쓰신 돌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가 그 거룩한 것을 산 아래로 집어 던져가지고 깨뜨려 버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배은망덕하게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산 아래를 내다보면서 모세가 그럽니다.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보면서 지금 자기가 들고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지켜야 될 규범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데 뭐 하나님의 백성들 자격도 없는데 뭐 이게 무슨 필요가 있어? 너희들 이걸 받을 자격이 없어. 그리고 집을 던져버린 겁니다. 모세가 엄청 화가 났습니다. 다된 밥에 콧 빠뜨린 격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많고 많은 족속들 가운데 이스라엘 하나 택해가지고 다른 민족에는 준 일이 없는 유일하게 한 민족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그거 들고 지금 내려오는데 그 산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소장 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얼마나 황당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산 아래 내려와가지고 그걸 갈아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였어요.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너희들이 범죄한 것을 평생 잊지 마라. 그렇게 마시게 했어요. 그래도 화가 안 풀려가지고 레위인들을 시켜가지고 칼을 들고 진영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우상 숭배 주모자들을 3,000명을 죽여버렸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할 때까지 하나님이 말렸습니까? 모세 너 그렇게 하지 마라. 왜 그 금덩어리를 사람들 마시게 해? 왜 그 3,000명이나 죽여? 그러지 마라. 말렸습니까? 안 말렸습니다. 하나님도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난 안 간다. 네가 가라 가나안. 조상들에게 약속을 해가지고 내가 가나안 땅에 너희들 들여보내주긴 하겠는데 나는 안 간다. 사자를 보내가지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희들 가나안 땅을 인도할 테니까 그렇게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이 사건은 엄청난 범죄 사건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나면 회개기도가 쉽게 나오겠습니까? 나도 아직 잊혀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마음도 풀리지 않았는데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회개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좀처럼 힘듭니다. 이게. 무슨 염치로 나가가지고 또 범죄하고는 그것도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떡합니까? 잊을만 할 때 나가려고 그래요. 잊을만 할 때. 뒤로 미룹니다. 미루다 보니까 과거에 지은 죄를 까먹어버려요. 회개도 안 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마귀의 작전입니다. 범죄한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회개하는 것도 잊어버립니다. 범죄한 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제 뭐 가물가물해. 내가 그런 일 했었나? 근데 하나님은 어떡하십니까? 그 즉시로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해요? 회복이 되면 잊혀질만 하면 내 상황이 좀 좋아지면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선뜻 하나님께 손을 내밀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오늘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먼저 모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가 변덕이 심해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해도 하나님은 늘 언제나 한결같으세요. 내가 처음 준 거 깨뜨렸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너 깨뜨리면 안 돼. 그리고 이번에 너가 지난번에 깨뜨렸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10계명 줬는데 10계명 주면 내가 복을 주려고 그랬는데 이 10계명 갖고 안 돼. 11계명, 12계명 지켜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우리는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범죄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모세와 전에 세웠던 언약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모세만 불렀습니다. 아무도 산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양과 소도 시내산 가까이 와서 풀을 뜯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모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이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과 모세가 언약을 맺을 때에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방해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 숭배해가지고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모세도 화가 나게 했습니다. 받았던 돌판을 깨뜨려 버리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때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텐트에서 다 잠을 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진영 앞에 자기 텐트 앞에 다 나와가지고 서서 하나님의 경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때 천군 천사들도 아마 비상이 걸렸을 거예요. 지금 모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있을 때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존재도 그 무엇도 이 언약을 방해하지 못한다. 이번만큼은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다시 언약이 체결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큰 차이입니다. 여타 다른 종교는 다 인간이 신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만든 게 종교예요. 신이 만든 종교가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다. 그런데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찾아와서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기에는 사실 좀 의미가 다릅니다. 왜? 인간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늘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언약을 체결할 때에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돌판 다시 만들어 봐라. 산 가까이에 아무도 오지 못하게 하라. 5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늘 6절에 보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 이런 존재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두 번 말했습니다. 처음에 모세를 하나님이 만났을 때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라고 그럴까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난 스스로 있는 자다.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전능한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다. 자신이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줬어요. 애굽에서 어떤 증거를 보여줬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않고 그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홍해 바다를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해 보였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가르쳐준 이 하나님의 이름은 출애굽기 3장 15절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쳐줬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조상에게 언약을 맺었을 때 그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거 내가 진짜 준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강야로 데리고 왔고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여호와라 여호와라. 과거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과 같다. 그 얘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여호와의 이름은 6장 하반절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약이 파괴가 돼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언약을 맺어놓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해놓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우상의 백성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인정했어요.
언약이 파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언약이 체결됐습니다. 이게 왜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풍부하시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 십계명을 주면서 십계명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2계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이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마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2계명 설명할 때에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죄는 3, 4대까지 갚고 은혜는 1000대까지 베풀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 7절에서 다시 또 하십니다. 이 두 돌판을 다시 주면서 다시 이 말씀을 합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악을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1000대, 3대, 3, 4대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이 두 가지 상반된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에 첫째는 하나님은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상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1000이라는 말과 3, 4대를 비교하고 있는데 히브리에서 1000이라는 단어는 가장 큰 숫자를 의미합니다. 모세가 군사를 재편할 때, 군사 제도를 재편할 때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까지 했지 만부장은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에서 1000이라는 단어는 가장 큰 숫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벌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상 주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인 겁니다. 또 하나 1000은 하나님은 상 주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1000이라는 개념 속에는 반면에 3, 4라고 하는 말에는 주님이 벌을 줄 때는 철저하게 벌을 준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3, 4대까지 벌을 준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연자제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3대, 4대, 5대는 벌 안 받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저주를 끊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연자제를 금지합니다. 에스겔 18장에 보면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십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속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담 쓰지 마라. 그런 경우 어딨냐? 이 얘기는 연자제 안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아들한테 벌 주는 거 없다는 거예요, 이게. 8절에서 모세가 이 말씀, 1000대, 3, 4대라는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곧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급히 엎드려 경배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전에 처음에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줄 때 2계명 설명하면서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십계명을 주면서 이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0대라는 말과 3, 4대라는 말을 하면서 이 1000대와 3, 4대가 무슨 말인지 알았기 때문에 모세가 벌벌벌 떨었어요. 하나님은 벌을 주실 때에 설렁설렁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주 철저하십니다. 애굽의 장자들을 죽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 애굽 사람들 집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집까지 예배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바로 왕의 아들 장자까지 하나님이 죽여버렸습니다. 홍해에 들어온 애굽의 군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숨을 시켜버렸습니다. 금성아지 우상숭배한 주모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3000명이나 죽였습니다. 그것도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32장 27절에 보면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 친구를 죽이는 거예요. 이웃과 친구라고 할지라도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벌하실 때는 확실하게 벌을 준다는 거예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모세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땅에 팍 엎드려가지고 벌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제2계명을 말씀하시는 것한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모세가 알았기 때문에 첫째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냥 납작에 코만 쳐박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 사실을 강구했습니다. 9절에 보면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주의 소유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먼저 모세가 하나님께 주여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금송아지 우상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겠다고 했어요. 네가 가라 가나안. 난 안 간다. 내가 사자를 보내가지고 너희 조상들한테 약속했으니까 사자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을 가나안 땅 인도하겠다. 난 안 간다. 네가 가라. 그러니까 얼른 다시 모세가 하나님 동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도 안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안 가시는 가나안에 우리가 가서 뭐 합니까? 우리도 안 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동행해 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이 계명을 말하고 난 뒤에 주셨던 그 천대와 3세대라는 개념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십시오. 주의 소유로 삼아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것을 강구했습니까?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 보고 네 백성이다. 내 백성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금송아지 우상 사건 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거룩한 백성이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금송아지 우상 사건 이후에는 네 백성이다. 내 백성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그대로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호세아입니다. 호세아가 세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세웠어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으로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자기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그런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진심입니까? 나는 이스라엘과 동행하지 않겠다.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이 쏙을 썩혀가지고 너는 내 자식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는 그것이 진심입니까? 자식이 쏙 썩히면 그런 말 할 때 있잖아요. 하면 안 되지만 부모들 가운데 너 오늘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그 자식 내 자식 아닙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식이 아무리 쏙을 썩혀도 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셨기 때문입니다. 자식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미운 곰팡이 짓을 해도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이지.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그래도 동행해 주십시오. 그래도 당신의 백성을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이렇게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목이 뻣뻣한 백성인 걸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전에 모세가 그럽니다.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그럽니다.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라는 말은 소나 말이 자기 고집대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도저히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리 해도 변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도무지 변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걸 누가 먼저 말했습니까? 32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33장 3절과 5절에서도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나님이 먼저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이 백성은 변할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이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지 않을 사람들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셨잖아요. 하나님 변하지 않을 걸 아셨잖아요. 그게 바로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변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지 않더라도 변화의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변화된 사람만 가나안 들어갑니까? 완전히 성숙한 사람만 천국 들어갑니까? 그 얘기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범죄할 겁니다. 남자들 그런 얘기하죠. 문지방 넘을 힘만 있으면 바람 핀다고.
뭐 그런 얘기들 해요. 네. 남자만 그렇습니까? 네.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 그 순간까지도 범죄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도 범죄해서 평생을 지켜봤는데 이거 안 변하는구나. 넌 지옥이야.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범죄할 거예요. 그렇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계셨잖아요. 우리가 목이 뻣뻣한 백성인 것을, 목이 곧은 백성을, 변화의 가능성이 조금 더 없는 백성인 걸 하나님도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버리지 마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 동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돌판을 깨뜨렸을 때 하나님이 화를 내셨습니까? 야, 그게 어떤 건데? 내가 직접 다듬어가지고 내가 손으로 글을 쓴 건데 너 그거 깨뜨리면 되냐? 화를 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다시 만들어 와라. 또다시 글을 써주셨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깨뜨릴 수 없는 신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죽었습니까? 아담과 하가 선악과 따먹고? 죽지 않았습니다. 몇백 년 살다가 나중에 죽었습니다. 죽은 육신도 다시 살 길을 열어줬습니다. 하나님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 말씀하면서 이렇게 하셨어요. 야, 너희들 선악과 절대 따먹으면 안 된다. 근데 혹시 따먹더라도 걱정은 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 다시 살려줄 거니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안 하셨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만 하셨어요. 근데 막상 아담과 하가 선악과 따먹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살 길을 열어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심지어 이방나라 아람나라 군대장관 이스라엘이 적국이었던 나라에 군대장관 나하만에게도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줬습니다.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겉은 멀쩡한데, 겉은 아름다운 옷을 입어가지고 멀쩡한데 속은 나병에 걸려가지고 아주 추운 몰골이도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아무도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이런 그에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 길을 열어줬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인자와 사랑이 너무너무 많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여리고 약해요. 부모가 그렇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사고쳐도 그거 다 해결해 주시니까 마음껏 사고쳐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철부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막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은 남겨둔 사람입니다. 택함 받은 사람만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게 이스라엘이고 믿는 성도이고 성경에 나오는 남은 자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교회 왔다고 해서 믿음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사고쳐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준다, 다 막아준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나는 마음껏 사고쳐도 된다. 이런 생각을 막 사는 사람, 망하는 사람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살려주고 살 길을 열어주는 사람은 남겨진 사람입니다. 믿는 성도들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이 1446년에 있었는데 BC 이 사건이 있고 나서 600년 이후에 이 시내산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올라갑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실망해가지고 좌절해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약 600년이 지난 뒤에 엘리야가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의 추격을 피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이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러면 너 여기 왜 왔냐? 너가 왜 여기 있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럽니다. 아까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까지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다 죽이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럽니다.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 이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입니다. 이런 성도는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 지구가 멸망할 것 같다고 할지라도, 이놈의 세상 못 살 것 같은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비참한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좌절에 빠진 모세와 엘리야에게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심지어 적국인 군대 장관 나하만에게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시내산에 올라왔던 모세도 엘리야도 다 포기하고 올라왔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는 백성들입니다. 엘리야도 우리 북쪽 이스라엘 사람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역사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왔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끝났다. 너희들 인생 끝났다.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포기해도,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또 언약을 맺자, 또 기회를 줄게, 또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역시도 겉은 멀쩡하고 속은 나병에 걸려가지고 추하디 더러운 만신창이 같은 나만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나만이 우리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옷을 멀쩡하게 입고, 제가 선남 선녀들 다 신사 숙녀들 다 모습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때요? 우리 속은 나병에 걸린 것처럼 추하디 추한 만신창이 된 몰골이에요. 우리는 드러내기도 부끄러워요. 우리도 역시 나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안다면 우리도 나만처럼 주님의 보혈의 강에 7번이나 몸을 담궈야 돼요. 범죄에서 몰골이 될 때마다 주님의 은혜의 강에 첨벙첨벙 몸을 담궈야 돼요.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인자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경배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함으로 깨끗함을 얻고 새로운 구원의 은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새롭게 회복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